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외식하는 삶을 버리고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삶이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임을 6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6장 후반부의 말씀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만큼이나 우리를 제자로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마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하는 삶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서 어수선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염려할 일들이 투성이죠.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생각해보면 목숨을 위하는 일에는 걱정과 염려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 같은 상황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염려투성의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불안과 강박, 우울감과 공황장애 등으로 고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불안하고 염려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염려와 불안을 넘어서고 빛으로 살아내는 제자의 삶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원인이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은 다 땅의 일들이며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 보물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질이 난무하듯 염려도 떨칠 수 없고 행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삶은 분명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행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물을 잘 쌓아내는 방법,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이야기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땅의 주인과 하늘의 주인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24절 마지막 보물을 눈여겨서 보시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땅의 주인을 재물 곧 만몬으로 인식하고 계시고 구약의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신 중에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곧 재물임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염려의 이유들은 다양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다 재물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기에 재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분열되고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의 삶은 땅의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그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하늘의 보화가 남으려면 하늘에 가도 분명히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땅에 속한 것들은 다 좀과 동록으로 헤어지게 되고 우리의 목숨이 끝나면 가져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목숨이 끊어져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만이 하늘보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곧 하늘보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영원히 남는 보화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지식과 사랑은 영원하신 분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보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히 남는 보화를 추구하는 삶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 말씀을 통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삶인 겁니다. 8가지의 그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땅에 발붙이며 살아가지만 늘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삶이 팔복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삶,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 어딜 가서든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삶. 이 모든 삶은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땅의 보물을 추구하는 삶은 아닌 거죠. 분명히 하늘 보화를 쌓는 삶인 겁니다. 이처럼 하늘 보화가 아니라 땅의 보물을 쌓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염려와 불안을 넘어서고 빛으로 제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즉 염려를 넘어서는 것은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신다는 믿음입니다. 공중의 새들 진짜 많습니다. 그 많은 새들이 하루에 먹는 벌레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벌레를 통해 많은 새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먹이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염려를 넘어서는 첫 번째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에게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은 잎이십니다. 그런 분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을 닮은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염려를 넘어서는 두 번째 믿음인 거죠. 세 번째는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그 문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문제까지 예수님은 아버지를 소개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없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까지 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계시며 때에 맞게 채우십니다.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염려를 넘어서는 세 번째 믿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알아주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우리가 귀한 존재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동의가 되면서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죠. 해봤는데 별로 안 가던데 또 염려하던데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3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또 하늘 보화를 쌓으며 행복을 누리는 삶은 내일이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힘에서 나옵니다. 작심 하루의 삶이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인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을 먹이실 때에 평생도록 쌓아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누리는 삶이었고 예수님께서도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평생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삶인 거죠. 오늘 만나를 우리가 시청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도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의 삶, 나의 존재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든든하죠? 멀리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염려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으로 내 인생을 생각하면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땅이 아닌 하늘에 머물게 됩니다. 내일 일들을 생각하며 염려했던 것을 내려놓으며 하늘의 보화를 쌓고 오늘 아버지가 먹이시는구나, 오늘 아버지께서 아시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귀한 존재라는구나 라는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하던 문제를 밀어두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며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